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의 사역이 끝날 즈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서, 고린도의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내려서 거기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더 오래 있어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내 갈 길이 바쁘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오겠다 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이미 에베소를 눈여겨보았고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에서 놔둬서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대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또한 가르치다가 또 그곳을 떠나서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는 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자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의 그런 시작으로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 12사람쯤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안수하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선교는 회당 중심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대부분은 쫓겨났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 마음의 눈이 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한 25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포가 한 28만 명 된다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인터넷으로 인구를 봤는데 어쨌든 25만 명이니까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석 달 동안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용어를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얘기하면 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치료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가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안과 초조가 떨어지고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지자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구약의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예언하고 예언하고 오늘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오시고 믿는 교회에 끌어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임한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림자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짐승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사람이 죄진 것을 짐승이 피를 흘려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만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표, 그 그림자가 마지막에는 훨씬 이 사람보다 말할 수 없이 귀중하면서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죄사함의 나라고 완성된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약적인 나라를, 사도 바울은 랍비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구약을 잘 가르칩니까? 거기에다가 이 구약의 완성은 신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크레니노라는 단어인데, 스크레니노라는 단어는 마음이 완악하다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런 술객들도 모세가 티끌을 날리며 그 티끌이 이가 돼서 변했어요. 그러자 여기 그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이 또 이를 만들려고 티끌을 날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 술객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그런 권능의 손가락을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난 죽어도 끝까지 내 식대로 산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고집 피우는 것이 의지가 굳건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굳센 것은 좋은 데에 의지가 굳어야지, 나쁜 데 의지가 굳센 것은 그것은 의지가 굳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싫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도 햇빛을 받고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흙처럼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나왔어요. 옛말에도 조강지처는 못 쫓아낸다고 했어요. 왜 못 쫓아냅니까? 처음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못 쫓아낸다. 회당이 사도 바울이 세웠으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사역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당이 지어진 후에 자기가 와서 강론했으니까 회당이 싫어하면 자기가 나와야죠.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일반 통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처음 개척하고 세운 것은 자기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아무리 자기가 바꾸려 해도 안 바꾸지면
그 사람은 떠나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우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이 두란노 서원이 그 에베소는 도시가 넓으니까 믿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렇게 이제 건물을 마련한 공공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까 2년 3개월을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나오니까 더 좋죠. 회당은 이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일은 안 하고 매일 교회만 나갑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강론한 시간이 그 5시부터 10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5시는 6시간을 우리가 더해야 돼요. 유대인의 시간의 시작은 오전 6시가 시작입니다.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5시라면 오전 11시죠. 오전 11시.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10시는 16시니까 오후 4시예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시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은 이 터키 그 지역은 이제 물론 그 여름과 겨울이 다 있어요. 겨울은 우리나라하고 북반구하고 똑같기 때문에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럽니다. 터키. 그런데 여름에는 거기에는 시에스트라고 해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이 지중해의 태양은 정말로 자결하게 뜨겁고, 그래서 저 북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중해로 와서 여름을 보내서 몸을 태우고 비타민 D를 많이 축적시키는. 그래서 지중해 태양이 자결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환경이 좋고 하는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맨날 노래하고 그런 오솔레미오 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태양빛이 장렬하니까 낮에 쉬어야 됩니다. 낮에 더워서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2시간씩 낮잠을 잡니다. 그 사람들이 낮잠 잔다고 해서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밤 2시에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원한 때 대화를 많이 하고 6시에 출근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낮에 이제 한 2시간 동안 자니까 11시부터 한 2, 3시까지는 아마 휴가를 그 하루에 쉬는 시간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요즘에도 그 점심시간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그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제 약소합니다만 그런 샌드위치를 주고 우유를 주면서 직장인들이 12시에 점심시간에 딱 나오면 샌드위치와 우유를 딱 먹고, 그러니까 뭐 1, 20분이면 먹죠. 그리고 거기서 30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대기업이나 요즘에는 이제 뭐 52시간 근무제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더군다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에 있는 내용이 그래도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많죠. 한 점심 전후에서 5시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사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사람이 겸손하게 내 믿음이 없다고 그거 겸손해서 하는 것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왜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속이 든든하죠. 찰밥을 먹으면 그 더 든든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국을 우리가 먹으면 속이 든든한 것입니다. 영혼에 갈급함이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갈급함이 종종 있어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젊을 때에는 그런 갈급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 그냥 사라졌어요. 그게 주의종된 그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그런 이 갈급함도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준하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는 그걸 싹 없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런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샤를르 드골이죠. 그래서 드골은 상당히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그런 탁월한 리더십의 그런 것을 존경하는데,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걸 묻지 말라. 사자는 끊임없이 양, 가젤이죠. 그런 것을 잡아먹음으로써 영양의 살과 피가 사자의 몸을 이룬 것처럼 나는 평생 독서한 것이 내게 리더십을 만들어주고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누구 한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읽은 책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드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성경적인 그런 고전들을 읽고, 오늘날 인문학의 시대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글을 쓰는 의사가 그 EBS 라디오를, 난 EBS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그 EBS 영어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중학생 듣는 것도 듣고,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밤에 근무하는 그런 응급실 의사예요. 그래서 밤새 근무하고 새벽에 퇴근합니다. 아침에 퇴근해서 자고 오전 12시쯤에 일어나는데, 그때 딱 일어나면 이제 저녁에 출근해야 돼요. 그때 딱 일어나면 나는 문학가다. 그 생각으로 나는 의사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해서 밥을 먹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글 쓰는 의사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문학도였는데 어쩌다가 의사가 됐는데, 그런데 의사를 하면서 자기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그 사람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EBS 방송에 출연해서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내 인생 원하는 뜻과 어긋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에라도 그 시간을 끌어서 원하신 것을 하고, 그 물론 원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것을 해 나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주님께서는 따르는 표적도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는데, 그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정도의 묘사로는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료의 사역보다 훨씬 강렬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놀라운 역사는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이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이 침대 요에 누워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고 그러니까 그 안수하다가 이제 또 일이 바쁜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목에 병자를 누워놨는데 그 그림자가 지나갔으면 그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썼지, 안 나왔는데 그거 썼겠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냥 스쳐갔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희한한 능력까지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이 여기에서도 왜 이 앞치마를 갖겠어요? 베드로는 천막 만든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앞치마를 해서, 옛날 구두 수선하고 그런 분들은 앞치마가 있고 거기에다가 가죽이나 뭐 이렇게 대고 그것을 구두 올려놓고 이렇게 그걸 닦기도 하고 구두를 닦기도 하고 징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앞치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업의 일들을 계속 하면서도 낮 12시간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6시에 일어나서 천막 깁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시간 말씀을 가르칠 것을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그래가지고 11시에는 다른 사람은 이제 잠자러 갔는데, 낮잠 자러 갔는데 사도 바울은 낮잠은커녕 그때부터 이제 강론하러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강론할 때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림자가 지나갈 때 치료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치료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께 몰두하고 그 말씀이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그것이 불이 타오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유대에는 귀신들이 있고 그 귀신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엑소시스트라고 오늘날 얘기하고 그러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치료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행했어요.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스게와의 그런 7 아들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특별히 이 엑소시스트는 그 마법 주문이 있습니다. 이 주문이 있는 그것을 외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주문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어요. 인류의 첫 그런 글자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합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글자가 시작하고 그러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헌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 문서가 있어요. 마법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서를 읽어보면 아주 복잡해. 아주 사람들을 그 저주하려면 그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그 TV 드라마 보면 그 마귀 할멈이 나와가지고 목이 날개하고 뒷다리를 하고 팔이 눈썹을 떼가지고 어디 끓이고 그러면 그것이 마법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희한한 그런 어느 산에 가서 7가지 그런 뻗은 가지에서 어떤 나무를 떼나가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마법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마법으로 행해서 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만든 주문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주문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게 주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 귀신들에게 명하노니 나가라는 것이죠. 스게와의 그런 7 아들이 아마 이런 것을 여러 번 썼고, 또 귀찮으니까 귀신이 자꾸 예수 이름으로 그 들먹거리면 그 귀신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냥 나가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이라도 자꾸 무슨 법대로 하자든지 무슨 뭐 나라의 높은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별로 그 사람하고 친하고 알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그 귀찮아서 뭐 그렇게 하듯이 귀신들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그냥 떠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악귀는 독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귀가 있는데 이 악귀는 상당히 여러 귀신들이 들어와서 힘도 센 그런 악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는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왜 너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보혈의 증거도 없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이길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우리를 괴롭히나?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스게와의 아들들을 눌러 이겼다고 했어요. 이 눌렀다는 그런 단어는 자기 권세하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억눌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묘한 이 단어가 의미를 여기 보세요.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들을 눌러 이기려고 했더니 오히려 뒤집어져 가지고 귀신한테 그야말로 레슬링에 어쨌든 헤드록 딱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죽을 지경이 됐어요. 눌러 완전 돼서 오시고 뭐고 다 팽개치고 겨우 살아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얼마나 이 망신입니까? 자기들은 귀신 쫓은 젊은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또 스게와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유대 문헌과 대제사장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에 스게와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 번역에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제사장 이름에 스게와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또 거짓말로 그렇게 하고 다녔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은 귀신 쫓는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 완전 귀신한테 두들겨 맞고 그 벌거벗겨가지고 쫓겨 도망갔으니 이 망신도 말할 수 없죠. 어쨌든 그 망신 받은 것은 둘째고, 그래서 진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 다시는 이제 허튼 짓 안 하고 돌아다녀야죠. 그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소문이 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그래서 이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라는 단어는 마술에 연관되는 일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점집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수많은 그런 그 귀신들과 그런 마법책이 있고, 그 마술책으로 하면 돈 버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나를 미워한 사람 저주해서 죽이는 방법, 그런 것들이 마술책에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 장희빈 그거 보면 그 허수아비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 찌르고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그거 유대인뿐 그 우리나라만 아니라 애굽 문헌에도 그거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저주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발견됩니다. 온 세계에 그런 거 다 가짜죠. 그런데 사람들은 원통한 일이 많으니까 별의별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이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한일 올림픽 할 때 한일 월드컵에서 이영표 선수가 이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목사님이 박애녹 목사님이고, 이 박애녹 목사님이 기도로 모든 선수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연습도 시키고 기도해서 승리를 이제 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애녹 목사님이 육군 중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임종을 못 본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니까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무당. 그래서 또 다른 점집에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서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제 중위로 그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산길을 헤매고 무덤가를 헤매는 거예요. 이 굿하고 그 귀신 그런 무당 그런 거 한 사람들이 참 희한. 꼭 밤에 한밤중에 그냥 무덤가를 헤매고 다니고 그러는. 그렇게 10년을 이중생활했다는, 다른 이중생활이 아니라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무당, 그렇게 이중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자기 아파트 아래층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 사람 직업이 무당이야. 그래서 딸이 아빠 무당이 뭐야? 그럼 가슴에 콱 찔리는 거야. 자기가 지금 밤에 무당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무당은 귀신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대. 귀신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절대 무당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 딸이 신신당부를 하더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무당인데. 그래서 자기가 따르던 그 법사 형님을 찾아갔어요. 이 무당은 무당끼리 또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그 법사 형님은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가 친형처럼 따르는 법사가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평생 무당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들에게 오히려 조언하고 가르치는 법사 일을 했는데, 동생, 나 예수 믿기로 했다. 내가 여기에 누워보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귀신한테 속아서 산 것이고, 여기서 누워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도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을 해주는데, 무당은 자기들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살아왔는데, 그들의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귀신에게 속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동생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도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회농 목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누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거 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마술해가지고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여러분, 이 마법책은 그 일종의 신비책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중국 소설에 나오는 무슨 비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랐더니 은 5만이나 든. 그러니까 은 한 개에, 이 그리스의 은은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하루 데나리온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1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10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50억이에요. 50억에 해당하는 마법책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마법책은 사라져버리고,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마법책은 사라지고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말씀을 공부하고, 끈질기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위에 참길이 없고 성경 위에 확실한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말씀이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다른 데 쫓아다니면서 예언받고 점집에 심지어 가고,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회개해야죠.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엔돌의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